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있으니라. 이렇게 사실 흑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조금 덜 봤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메뚜기가 온 지면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덮였다. 이것도 큰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한 것,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시는 것도 큰 복입니다. 너무 많이 줘도 감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했는데 고기를 많이 주시니까 이게 막 탐욕으로 먹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적으로 볼 때 어찌 보면 아굴처럼 하나님 나로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적당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참 기도하는데 우리는 자꾸 욕심을 내죠. 계속 많이 달라고 합니다. 근데 많이 줘서 감당 안 될 사람 참 많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절제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다스릴 만큼만 하면 좋은데 자기가 감당도 안 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욕심을 내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재앙일 수도 있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메뚜기든지 뭐든지 다 먹어치우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뭐 메뚜기만 먹습니까? 땅속에 있는 군뱅이도 파먹는 파인데 못 먹는 게 없잖아요. 사실 이 보면 어떤 나라는요, 우리가 즐겨 먹는 미역 같은 걸 안 먹는 나라가 있어요. 전혀. 막 미역이 너무 자라가지고 파도가 치면 막 해변가로 미역이 막 얼마나 밀려 내려오는지 이걸 건져내는데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뭐 싹 다 먹어치우잖아요. 뭐 바다의 것뿐만 아니고 산의 것, 뭐 벌레든지 뭐든지 간에 다 먹어치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메뚜기가 많이 내린 것을 보고 또 애굽 사람들이 메뚜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을 보았는데 또 오늘은 어떤 것이냐?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됐다. 여러분 이 어두움이 계속된다는 건 뭐 오늘날에는 이렇게 전등불이 있고 뭐 많은 강체가 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석유 산업이 발달해서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지를 않았잖아요. 이 흑암이 계속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 위에 창조하는 것을 빨아라. 있는 제로 위에 또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미 땅은 있었어요. 땅은 있었고 흑암이 이 땅 위에 전체가 덮여 있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 위에 다녔다고 창세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미 아마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완전히 흑암이 깊음 속에 있는 땅이었다. 있으나만 흑암이 계속되는 땅, 빛이 비치지 않는 땅, 이런 땅은 있으나마나한 땅입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은 그런 땅은 사탄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첫 단계가 뭐냐? 하나님 창조의 첫 원리가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이 빛이 들어옴으로써 전체가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밝히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 하나님을 모른다, 영적인 세계가 캄캄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캄캄하면은 어떤 일이 닥치면 그걸 해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는 해결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이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세상을 다스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악의 영들의 세계, 이건 뭐 정신적으로 그걸 정신
분석 아주 대단한 학자라 해도 영적인 세계하고 정신 세계하고 또 다릅니다. 함부로 이렇게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는 정신 이상자하고 사탄의 세력하고는 다릅니다. 정신이 이상한 것은 병원에서 약을 먹고 정신을 조절하고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고쳐지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잘못돼서 사탄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든지 하면요, 그러면 정신적인 병을 어떤 학자가 아무리 그 정신적으로 고치려고 해도 영적인 세계하고 정신적인 세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있고 또 정신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있다 이거죠. 그 영의 세계까지 밝은 빛이 들어와야 돼요. 정신 세계만 가지고도 안 돼요. 정신 세계만 가지고도 안 되고 영적인 세계까지 밝은 빛이 들어와야만 이 세상도 알고 다음 세상도 알고 육신의 세상도 알지만 영적인 세계도 깨닫는 것이죠. 학문이 많다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영적인 세계가 영원히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계속 애굽 땅에만 어두움이 3일 동안 연속됐다. 고센 땅에는 어두움이 없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일식이 됐다. 일식이라 해도 해를 달이 가려서 지구가 캄캄할지 모르지만 많이 가지는 않잖아요.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간들 하루 가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3일 동안 흑암이 계속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해를 가르신 겁니다. 누가 태양을 가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소경을 보고 눈에다 진흙 걸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밝은 눈으로 온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소경, 전에 있던 소경 그 사람하고 많이 닮았는데 하는 말이 내가 그러라. 너 어떻게 보게 됐냐? 어떤 분이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밝아졌다. 그 난리가 났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런 진흙을 발라준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을 범했다. 이게 웃기는 게 소경이 눈을 뜬 데 대해서 신기해하는 것이 아니고 소경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 찾아내라.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이 소경이 참 재밌는 얘기합니다. 그분을 왜 찾으시나이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니까 이놈아,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를 찾아내서 정죄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소경이 교훈을 한마디 합니다. 창세 이래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당신들은 그 사람을 자꾸 찾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자 하다니까. 소경에게 오히려 비꼬는 그런 꾸지람을 들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성전에서 만나지요. 네가 다시 보게 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거라.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가 참 보면은 눈이 떠지는 것, 영안이 열리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계속되는 사람, 이 땅 위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가정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역시 흑암이 계속되는 인생이나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너무 강명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밝습니다. 정말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얼마나 밝은 곳인데 너무도 밝았어요. 이런 어떤 전기불, 이런 태양, 이거는 비교도 안 돼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이런 빛, 이것만 해도 전등불 쳐다보면 눈이 잘 아래에서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는 그 밝고 아름다운 곳이지만 우리의 눈이 어떤 행편에 의해서 보지 못하거나 어떤 어려움의 장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있는 것처럼 햇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햇빛보다 태양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어떻게 해요? 믿는 마음 가지고 간다. 믿음으로 가는 장소가 바로 그러한 장소죠. 이 흑암이 이 위에 내렸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도 어두움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기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을 때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떡그릇 속에 손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속히 하라. 그런데 제자들 생각에는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하라고 하니까 뭘 또 무슨 뭐 6월절이 다가오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는 것인가 어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그래서 뭐 저녁 시간에 떡을 받고 나갔으니까 어두운 밤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밤이 왔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하면 바로 어둠의 세상이 바로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 조지 레 락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분의 책 속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지옥을 가봤는데 지옥에는 절대 빛이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지옥에는 빛이 없대요. 그런데 번개처럼 번쩍번쩍하는 그런 빛 속에 바로 사탄을 볼 수가 있더랍니다. 이 온전히 그 어두워져 있는 세상이 바로 지옥의 세계더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강명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는 전부 흑암이 덮이는 겁니다. 저는 그 용감한 형사들 TV에 나오니까 가끔씩 봐요. 가끔씩 보는데 뭐 제가 그런 곳에 무슨 특별한 어떤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 TV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한 번씩 보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이 발동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는 사실상 상관이 없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그런 세계, 그런 어둠의 세계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런 세력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이 들었다가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이 악의 세력에 잠식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는 사탄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이런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로를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악한 흉악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잠시 잠깐 생각 잘못하면 엉뚱한 길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바로 이 세상은 바로 영적으로 흑암의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뒷부에 나오지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여전히 밝은 빛이 비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스스로 잘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밝은 빛이 있어요. 마귀가 함부로 달려들 수 없는 주님의 강명한 빛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동안이지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3일 동안이지만 물론 영적인 그 세계, 지옥의 세계를 이 땅 위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전초전이에요. 정말 지옥과는 다르죠. 이 지옥이 일시적으로 환경적으로 3일 동안 흑암을 준 것이죠. 여러분,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눈도 감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 불행일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 젊은 시절에는 대학생들 수련회 이렇게 많이 인도했어요. 수련인데 소경놀이예요. 소경놀이.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이 눈을 가려버리고 한 사람이 인도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이 학생들이 얼마나 짓궂습니까? 얼마나 막 그냥 자기 앞에 가면 자기는 딱 피해가지고 가고 눈 가린 사람은 물 웅덩이에 빠지도록 하고 앞에 장애물 쪽으로 가가지고 턱 걸려가지고 넘어지도록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해봅니다. 눈을 가리고 잠시 잠깐 길을 가도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데 3일 동안이나 흑암이 내려도록 한 것은 이것은 분명히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럼 바로는 계속해서 숨을 쉴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때문에 바로의 백성들 전부가 다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 어두움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두움을 주는 것은 쉬라는 것이죠. 쉼을 주기 위해서 어두움을 주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항상 밝은 빛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육신으로 영적인 세계를 다 알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다 경험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어두움과 빛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그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갔을 때 제 앞에 그렇게 밝은 세상이지만 같은 장소에 누웠으나 나는 뒤를 돌아볼 수는 없지만 내 뒤에는 내 스스로의 생각 자체가, 나는 보지는 않았어요. 스스로의 생각 자체가 엄청난 어두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다 살고 이 세상에 눈을 감았을 때 그 영적인 세계로 옮겨갈 것입니다. 순간적이더라고요. 아주 맑은 정신 그대로 간 영적인 세계로 딱 갔을 때 어두움 앞에서 여러분이 서 있을 것인가? 밝은 세상에 서 있을 것인가?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지만 그러나 그분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예수는 그저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내 같은 지식인이, 내 같은 담대한 사람이 무슨 그런 천당과 지옥을 다 믿겠느냐. 그런데 이분이 딱 죽었다가 며칠 만에 깨어났잖아요. 너무 놀라워서 모든 혹시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대학병원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병원들을 다 우리나라에도 뭐 대학병원들, 여러 대학병원들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의 내용이 뭐냐, 죽음이 왔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어두움이 갑자기 온 세상이, 모든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칠흑까지 어두운 거예요. 그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듯이 하는 그 잠깐의 빛이 비치는 그 사이에 사탄이 앞에 나타나서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이 어둠의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빛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는 아직도 많은 환난도 있고 풍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밝은 세계가 있고, 너무나도 어둡고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밝은 곳, 어두운 곳, 이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 성경의 곳곳에 나오고, 또 사람으로 비교해서 소경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로 나오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을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 처음에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할 때는 다 놔두고 너희 장정만 가라 이런데, 이제 한 발 물러섰어요. 어린아이까지 데려가는 거 허락하겠다. 그러나 짐승들은 데려가지 마라. 예배의 싸움이죠. 우리가 십계명도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되 내 문 안에 거하는 모든 객이나 나그네나 뭐 누구든지 간에 다 지켜야 되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안식하게 하라. 짐승도 안식하라. 아무것도 시키지, 안식일은 온전히 지키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40일 후에 멸망이 온다고 요나 선지자가 외칠 때, 그 요나의 음성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인접 국가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깨달았는지 자기들도 금식할 뿐만 아니고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3일 동안을 다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잖아요. 비록 블레셋이지만 용서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영적인 세계의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안 해요. 타락될 대로 타락하면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좀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물론 블레셋이라고 해서 다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참 이 모세가 담대하죠.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을 가져가지 말고 어린아이들만 너희들하고 같이 가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제물이 없으면 왕이라도 우리한테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면 제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가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모르는다 이렇게 앞에서도 말했는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담대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때로 담대해야 돼요. 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가 바로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선포할 자이다. 우리라는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은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앞이랄지라도 이 모세처럼 당당하잖아요. 우리 재물 못 가져가게 합니까? 어린아이들만 데려가라고요? 왕이야 뭔 소리 합니까?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당신이라도 재물을 내놔야 될 파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얼마나 담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 때 다 몰고 가겠다. 왜 다 몰고 가느냐? 하나님이 3년 된 수송아지를 바치라 하는지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라 하는지 양을 바치라 하는지 염소를 바치라 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져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되겠다. 다 가져가야. 참 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속 터지는 거죠.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모세는 절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는 담대하십시오.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뭐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를 양보하고 정부에서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고 이렇게 좋은 이 정도의 대한민국에 있어도 예배를 못 드린다 하면은 그러면 그는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정신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에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예배는 중단하면 안 돼요. 보니까 뭐 코로나 때 예배를 중단했던 사람이 아직도 예배조차도 회복 못 시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올바른 정신 중요합니다. 배울 때부터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해야 되죠. 다른 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시는 여러분 희한하죠. 계속 그래도 모세를 만나고 모세하고 얼굴을 대면하고 했어. 근데 지금 재앙이 몇 번째죠? 흑암 재앙이 9번째야. 10번째 재앙이면 끝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볼 일이 없어요. 바로의 얼굴을 볼 일이 없어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이거는 최후의 최후, 생명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은,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은 최후의 보루예요. 마지막 재앙이죠. 이런 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바로가 하는 말이, 그동안 왜 얼굴을 그리 봤어요? 왜 못 죽였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바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따져보면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29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 모세의 믿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세도 알고 있어요. 이제 다시 바로의 얼굴을 볼 일이 없다. 이제 마지막 재앙 벌어지면 바로의 장자부터 죽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다.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쫓아낸다 이거죠. 물론 모세가 바로의 얼굴을 다시 안 보겠다고 했지만 보았죠. 그러나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결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을 말.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고 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네, 죽어버리자.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오늘 3일 동안 계속되던 이 흑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가. 빛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가 우리는 빛되게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